요즘 우리는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절만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관조할 수 있고 영적인 지혜를 분별하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줄 모릅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칠 텐데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성공과 실패와 좋은 일과 악한 길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조촐했지만 우리 교회 나름대로 두 번째 이 성전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유혁은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 감사를 구령 헌신으로라는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즘은 공유의 시대 아닙니까? 내 혼자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 부분만 하고 그대가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주관하는 1300여 개가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녹이고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그런 깊은 또 은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도 다 내려놓으시고 온 마음으로 졸음도 다 쫓으시고 아주 심령에 새기듯이 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믿음이 새로워지고 지난 2년 동안 개구리가 움츠렸듯이 여러분에 있는 그 믿음, 칼 같은 믿음, 방망이 같은 믿음, 반석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망이 같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움트고 일어나고 잠자는 사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여 내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무슨 사명 가지고 다시 살아야 합니까? 다시 불 붙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이 회복하여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듯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믿음, 결단, 각오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뭐예요? 지혜 없는 자지만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가난하지만 부여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유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는 것을 알지만 내 자신에게 사랑하는 모세야, 사랑하는 길동아, 사랑하는 영수가, 사랑하는 순이야, 내게 주신 약속이 개인적으로 무엇인지는 좀 혼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셨지만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지만 내가 받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따르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삶은 축제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어떤 분의 글을 소개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크게 성공했으면 상당히 뻑이며 갑질하는 이로 이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남에게 해를 입히고 살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긴 인생의 지루함과 따분함 때문에 쉽게 술이나 약물에 중독되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은혜롭게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늘 감사하는 네가 되었다. 수십 평생 인생의 단맛과 쓴맛이라는 파도가 지나가면서 위태위태할 때도 많았지만 내가 기독교인이 교인이 되어 받은 큰 복은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가르침 때문이었다.
감사는 늘 나를 돌아보게 했으며 겸손하게 했으며 나름대로 감사하다 보니 인생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감사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기도 한다. 늘 감사하다 보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온해진다. 내 자신에게 점수를 주기도 한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잘했어. 감사하며 만든 너의 인생 캡이야. 이런 글인데, 이런 글은 저와 여러분의 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거기에 받는 은총과 덕이 바로 이 사람의 글과 공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덕목으로 자리 잡아서 이건 참 좋다, 참 이러니 참 좋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 속에서 이거 참 좋다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도록 정부와 모든 사람의 기대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언제 3만 불을 넘을고, 그 장대 높이뛰기를 하다가 넘어졌던 것처럼 올해도 안 된다네, 올해도 안 된다네 하다가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코리아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3만 불이 넘었는데 저와 여러분, 아니면 이 사회는 서로 돕고 서로 애지중지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이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갈등과 범민과 사람들은 더 없어요, 더 괴로워요, 더 죽겠어요 하는 것이 더 많은가요?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근원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감사하는 신앙 인생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정직하게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감사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질문을 한번 캐내보는 겁니다. 왜 성경은 감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채워주려고 할까?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크라테스 같은 철인이나 성공한 이들의 교훈보다 감사가 정말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 현재 사회에서 SNS에서,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에서 일타 강사처럼 성공하는 법, 주식을 2배로 올리는 법, 훌륭한 기업이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보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감사의 신앙, 감사의 신학, 감사의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화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라는 화폐입니다. 감사가 천국의 디지털 화폐라는 겁니다. 천국의 은행에 여러분의 감사가 저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어떨 때는 저도요, 하나님이 불러갔으면 불러가지 뭐, 그러다가도 아쉬움도 많고 못한 일도 많고 그런 게 인생인데, 지금 이대로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천국에서 내보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하는 신앙이었는가? 내 천국의 하나님의 노트에, 하나님의 은행에 내가 축적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내 믿음과 내 보호와 내 감사를 천국에 쌓아놓으라. 땅에는 통록이 많으니라.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데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앞에 올렸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성경의 아주 중요한 절기, 여러분, 유교절, 무교절,
같은 얘기입니다. 77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 77절과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은 봄에 수확을 하는 거고 77절은 오순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그 늦가을에 늦게 두 번 이 농사를 지을 때 하는 거예요. 이 세 절기에 집에서 어린아이가 남자가 12살이 되면 부모님과 손을 잡고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됩니다. 저 말씀을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를 합시다. 갈 수 없는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러 뻐기며 나는 안 갈 거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살아온 삶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앉게 하셨고 어떤 길을 걸어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정착해서 땅에서 땅 한 떼기라도 있으며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우리의 조상들은 종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 있습니까?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것을 볼 때 야, 너가 저 아이처럼 저랬을 때 옷도 못 입고 양말도 없고 헤어졌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 사장이 되었고 사회에 이렇게 과장부장이 되어서 있느냐. 어머니는 아버지는 말을 안 해도 과거를 알고 걸어온 길을 알기 때문에 자식들을 볼 때마다 흐뭇한 겁니다. 그럴 때 큰아들이라고 동생들을 보살피고 부모님을 보살핀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삶을 후회하지 않지요. 우리의 삶은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이 무엇이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나는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가 많아진다는 이름 때문에 이것을 세력화시켜서 한국의 교회가 한국 사회를 장악해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힘의 원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양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12살 넘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성인의 자세를 찾고 가야 돼. 성경을 배웠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 와서 연로하신 분들 보면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오셨어요. 손잡아주고 내 육신, 내 가족, 내 혈육, 내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아프셨어요. 이렇게 해주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성인이 돼야 돼요. 모든 교회의 약점이 뭡니까? 어린아이들 오면 예배라는 이름에 찬송 몇 글 부르고 가버리다 보니까 내가 이 사회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는 성인의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주는 것. 자기 의무를 자기가 하고 하나님께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린아이가 거기 가봅니다. 시골에서 자랐던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장막전에 사람들이 인산이 내려 모여서 하는 걸 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는 거지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무신을 신고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가지고 서울에 와서 우리 이모 집에 갔어요. 나는 거기가 서울인 줄 알았는데 저 동두청 또 뚝이더라고. 그래도 촌놈이 볼 때는 거기도 서울이야. 그래서 창경원을 갔는데 창경원에 동물들이 많아서 그럴 때 어렸을 때는 아이고 이런 호랑이도 있구나, 아이고 이런 호랑이도 있구나.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은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가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 제가 청년이 돼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창경궁은 왕의 왕비가 거주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일제가 거기다 짐승이 똥 싸고 살아가는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을 저는 청년 20대 이후에 넘어서서 역사의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보고 좋아하고 박수칠 것이 아니었는데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헛되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뒤흔들고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인수만 늘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고 사회에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정치에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이 시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저건 아니구나, 저건 기구나, 저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세 개의 큰 절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방해야 됩니다. 언젠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성탄절은 어느 종교의 특별한 것인데 우리가 국경일로 지키며 공휴일로 지켜서는 안 되는 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악을 쓰며 손을 들며 안 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좌우지간 기독교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렸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군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주구한 사람이 미국에 수두룩 하는 거예요. 신문에 이름이 다 올리는 거예요. 상담학자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70%가 가면 증후군에 걸려서 다 약물 주면서 다 상담을 해야 돼. 아니, 돈을 싫어하는데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돈을 싫어하는데 돈이 들어와. 저와 여러분 돈이 막 원하는데 안 들어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 아멘. 돈을 원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 미국 사람들은 돈을 원치 않은데 돈이 들어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쏴는 머스크를 향해서 너 돈 몇 조만 내놓으면은 인류 지금 죽어가는 4천만 명을 순간적으로 다 살릴 수 있다 해도 꿈쩍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허울전 인류의 희망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한다고. 두 번째로는 이 감사절기가 문화화되고 예술화되었습니다. 문화화되고 예술화되고 사회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성품이 감사의 성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나오기까지 2000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 이후부터 거의 한 2000년이 걸리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예술작품으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키면서 그 아름다운 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저부터도 교회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뭐 영화 하나 볼 수도 없어, 연극 하나 볼 수도 없어. 또 기독교인들은 워낙 기도하고 주여 주여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예술화시키는 어떤 것이 우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136편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저것만 26번이 나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큰 무대가 있는데, 아니면 광장이 있는데, 뭐 1000명, 2000명, 5000명, 뭐 아니면 20명, 50명, 100명이 모였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를 이거 쫙 드라마를 하는데 말입니다. 아니면 노래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큰 어떤 곳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이 말이에요. 막 그거 할 때면 감동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이웃을 초대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초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접근. 이 자연 속에 나타난, 궁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경험하는 그 근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내 자녀의 하트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들어보고 사랑하고, 내 몸이 아플 때는 아야 그냥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바디 프렌드인가 보디 프렌드인가 뭘 사다 놓고, 뭐 불이 나온다고 해서 세라짐도 사다 놓고, 목사님 황토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내 몸에 금방 느껴지니까. 근데 어쩌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나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도움으로 제가 사회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 사회가 저와 여러분의 욕망의 소리는 들리게 하는데 여러분 속에서 숨쉬는 여러분의 자아의 소리를 들지를 못해요. 내 진정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니까 이것이 옆 사람에게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어머니의 눈물, 내 가족의 눈물, 이 가정이 교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 눈물의 소리, 우리 목사님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어, 우리 장로님의 헌신에는 눈물이 있어. 이게 통하잖아요. 사랑의 헌신이 빠지면 안고 없는 빵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 함부로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네 목숨 내놔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랑의 영광도 속에 들어가면 천국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가 믿음의 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떠도던 양치가 변하여 민족을 이끌어내는 영웅, 역사가 망하기 전까지 그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처럼 아들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작은 헌신이라도 오늘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가 아니라 내가 해줄게. 자, 제가 이 추수감사, 그다음에 감사에 대한 것은 우리 현대 감사의 기원, 이 성경적 기원은 저렇게 절기를 통해서 기독교가 오는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재정일치가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부분으로 떨어지면서 사회와 분리되다 보니까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 현대 추수감사절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에요. 1620년 아시죠? 영국에서 헨리 왕이 1500년대에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하고 말고 이런 것을 로마 가톨릭에 다 허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라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로마에 이제 간섭을 안 받겠다. 군인 동원해서 그럼 싸우려면 싸우자 해가지고 이제 로마 가톨릭을 떠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모든 전통은 로마 가톨릭이지만 그래서 이름하는 게 국교 성공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하고 달리하기 위해서 신부는 결혼을 해라 해서 영국 성공회 신부님이라고 부르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100년 전에, 그로부터 100년 전에 루터가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성경 중심, 성도들 중심, 사제 중심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막 퍼뜨리고 이게 불처럼 번져버렸어요. 왜 불처럼 번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의식 있는 사람, 여러분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참 인간이 뭐야? 하나님이 참 사람들에게 하는 게 뭐야? 이 의식에 눈뜬 겁니다.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면 개인적으로 예수님도 전해야 되지만은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 의식을 앞으로 100년 안에 던져줘야 됩니다. 불처럼 번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믿겠다, 종교 개혁을 따르겠다 했던 사람들을 이름하여 청교도라 하니, 그때는 왕이 교인이고 왕이 사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한 거예요. 이분들을 청교도라고 하는 거 얘기 들었죠? 여러분들은 다 가지를 쳐버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의식이 안 생겨요. 이 청교도들은 급진파들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부활절도 없애라, 크리스마스 절기도 없애라. 왜? 1년의 주일이 52주인데 교회 경축일이라고 해서 성경 보고 예배하고 개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의만 59개야. 그러니까 교회 경축일만 59개고 그 이상 다른 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헛발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고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공부를 정직하게 하면은 잘못한 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 나가야 됩니다. 나는 한국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바른 것을 전통을 신학을 배우고 신학교에서 많은 연구들을 배우고 그걸 교회에 이식하기를 바랍니까? 목사가 열심히 능력을 배워서 원숭이처럼 쇼를 해서 많은 교인들을 원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죠. 그러나 교회와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옳은 것을 끊임없이 헤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급진파였어요. 102명이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메이플라워에 탑니다. 거기에 35명만이 퓨리탄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민 가고자 하는 사람, 이 세상 욕하면서 떠나고 싶은 사람이 함께 오는 겁니다. 한 3개월 항해를 해서 12월 21일 날, 요즘 말로 말하면 매사추세츠,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가서 공부했던 그 유명한 하버드도 있고 뭐 MIT도 있던 그런 매사추세츠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겨울 12월 21일 도착을 했어요. 날은 춥지요. 21일 되면 여러분 미국 한번 매사추세츠에 가보세요. 얼마나 추운가? 살 수 있겠는가? 씨앗도 안 가져왔지요. 낚싯대도 안 가져오죠. 뭐 가져온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몇 개 심어놓고 여러분 가면서 반 이상의 사람이 죽어. 배에서 죽고 추워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오는 우리 교인들에게 누가 아무개가 소천하셨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코로나로 누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움켜쥐면서 살았잖아요. 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집이라고 움막 서너 개 몇 개 한 6개 정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움막 같은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이 가을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 옥수수 단을 놓고 잔치를 하면서 인디안들을 초대해가지고 칠면조를 잡아서 서로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400년 전 내 동료는 죽어갔고 내 딸도 죽어갔고 아무것도 없고 움막 같은 6, 7개를 짓고 거기서 짐승처럼 살고 움막 같은 교회에서 주여 주여 부르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는 험악한 땅, 정말 안악 자손들이 살 것과 같은,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럽시다. 저와 여러분은 집사님 모셔 우리 감사하세요. 그럴 때 아멘 하겠습니까? 집사님이나 해. 뭘 감사야? 내 자식 죽어가는 거 안 봤어? 그런 얘기, 핑계, 변명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역사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제를 드린 겁니다. 역사가 흘러서 후세대에 살았던 100년 후, 200년 후 살았던 미국인들이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 신앙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어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만사가 고해요, 고통이요. 우리 인생은 저주다. 고국에서 그렇게 핍박받았는데 이 땅에서 뭐야? 이렇게 자신을 한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인 사람은 옥수수 한 조각이 하나님의 은혜다. 몸도 마음도 찬양 한번 해봅시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은혜를 받으면 작은 은혜도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 추운 날 따뜻한 음식을 가족들에게 내놓는 그 조그만 것이 가정을 살리는 큰 것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몸도 마음도 연약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몸도 마음도 연약해서 이 세상을 등진 이들이 오늘 또 수없이 많다고 신문에 매일매일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지식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와요. 이게 설교가 없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길어지면 오늘 붕이 한다고 그러니까 12시 반까지 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생은 다 숙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 이게 그리스 문화였고 힌두교입니다. 카스트 제도. 어쩔 수 없어. 이게 힌두교예요. 인생은 다 고해야, 죽는 거야, 아픈 거야, 마음대로 살아, 떠나. 다 헤쳐버려. 네 혼자 살아. 이게 불교입니다. 제가 80년대 간데 철학책이 나와요. 서구 사람들의 이야기죠.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의미가 없는 거, 의미. 허무주의. 제가요, 돈 많이 주고요, 10년 이상을 배운 이 철학의 얘기를 이 단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얘기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안고를 잡수시고 지금 공짜로 큰 거 배운 거예요. 20세기 100년 동안의 철학자가 서구인들이 느끼는 게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영국이 300년 이상, 유럽이 300년 이상 어마어마한 전 세계 모든 걸 다 뺏어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물건을 쌓아놨는데, 그 결과가 1, 2차 대전 이루어지면서 다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었어요. 그리고 인생, 그러면서 전쟁에 들어갔던 물자를 만드는 그 공장이 이 물건을 만드는 얼마나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허무야. 나는 이거 못 살겠다. 지성인이 나왔죠.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망명 가가지고 미국에 가보니까 나 이거 못 살겠다.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공산주의로. 그렇다고 자기가 공산주의가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적 현실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이해하는 걸 바로 알아야 돼요. 강냉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야. 다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욥처럼 시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야. 병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게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란 말이야. 자,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이걸 설명하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들었는데, 교회 와서 이게 들려지잖아요. 제가 인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지성의 역사를 간단하게 들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못난 것이 이렇게 은혜군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나는 적은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군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미국은 11월 달만 되면은, 11월 달면 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나가서 좀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져와. 전 마티에 칠면조가 갈려요. 그리고 11월 넷째 주인가 셋째 주 목요일 되면은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또 백악관에서부터 먹는다고 또 그 방향까지 하네요. 그럼 그거 보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근데 먹어보면은 진짜 맛이 없어요. 그 미국 친구들한테 묻습니다. 닭이 맛있냐, 칠면조가 맛있냐? 치킨이 훨씬 맛있지. 치맥도 있는데. 근데 왜 칠면조를 먹냐?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 먹었기 때문에 먹는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바꿔버립니다. 400년 전에 그 기퉁이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올렸던 그 필그림 파더스의 정신, 스프릿이 지금을 살아가는 그 한 정신의 문명, 감사가 사회화되고 예술화되고 문명화되면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 시대에 신앙을 예술화시키고 문학화시키고 사회화시키고
저변화시켜 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만 만나면 땡큐 그래 땡큐. 저도 집에서 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아니 아빠는 뭘 해줬으면 왜 땡큐 안 하냐고 달라드는데 저 잊어버려요. 제가 미국에 가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이 땡큐 땡큐 때려도 땡큐야. 근데 한국에 딱 오니까 애들한테 뭘 좀 해달라고 그러면 뭐 당연한 거죠. 왜 땡큐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문화화되고 문명화되고 예술화되고 사회화됐던가를 잠깐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할까 해서 반을 잘라가지고 왔는데 이제 반 했습니다. 이제 성경이 왜 감사를 가르칠까, 왜 중요할까 이거 얘기했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들어가지 말고 집에 갈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오늘 그냥 아예 여기서 조금이라도 얘기할까요? 다음 주에. 예. 자, 이제 보따리를 풀었으니까 얼른 말은 해야죠.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의 구출하심과 임재하심이요.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성경 올려주세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애굽에서 종되었던, 지금은 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출, 하나님의 구원,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교회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불러가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약까지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연구해서 왜 이 사람은 면역세포가 없었을까? 연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인류 발전사의 어떤 길의 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현재 그대로 때문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리를 지키려 하며 절기를 지켜서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하라는 얘기.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먹을 것도 없어. 남편이 말입니다. 돈도 안 갖다 줘. 그런 시대를 우리 어머니들이 보내서, 그런데 집에 가면 어머니가 이 썩을 놈의 세상 다 죽이겠다 하는 사람도 한둘이가 있었는데 그저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디 아가야 왔냐 어서 오너라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새끼에게는 뭔가를 내놔. 그거 우리가 다 보고 먹었잖아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시네. 쌓아놔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감사가 있을 때에 그게 형통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애굽의 군마가 달려와도 광야를 걸어서 간단 말이에요. 짐을 지고 약대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어정어정 걸어가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잡아먹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되고 싶습니까? 돈 벌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시간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 이제 두 번째로 뭘 감사할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해야 돼요. 10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복을 받은 걸 세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찬송가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알아봐야 돼요. 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감사 노트를 마련했어요.
요즘은 일기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교육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일기를 써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 훈련을 길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숙제로 했기 때문에 지겨운 게 숙제야. 집에 가서 놀고 게임해야 되는데 홈워크. 집에 가서 또 일을 해. 학교를 연장을 해. 홈워크. 이게 숙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기를 안 써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일기를 쓰기가 어려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무슨 뭐 구글에서인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 정리가 됩니까? 그 한두 명 하고 말아요. 비서가 해주는 CEO들이나 하고 말이지 안 됩니다. 인류는 아날로그가 있어요. 내 펜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봐야 돼. 교회 와서 직접 기록을 해봐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 드립니다. 이걸 기록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세포가 찌릿찌릿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데 제가 몇 군데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감사를 했는지 받은 복을 세우. 작년 1월 1일이야. 여기 보니까 눈발이 내렸어요. 눈발이 내니까 하늘이 우중충하면서 눈발이 참 얼마나 추웠겠어요. 작년 12월 1월 교회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청소도 이렇게 많이 있고 공사 인부들은 대금을 달라 하고 돈은 없고 은행에서는 이 소리 내라 저 소리 내라 아주 또 좀 미안해요. 똥줄은 타고 은행에서 돈이 나온다 그랬다가 안 나온다 그러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때 첫 번째 감사, 김반성 목사님 부부가 초대하여 엠베세데 호텔에서 점심 먹여주니 감사. 여러분 이 음식은 호텔에서 먹은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그래서 난 자기 돈으로 낸 줄 알았는데 누가 티켓을 줬대요. 근데 그 위에 다시 오란 얘기를 안 하니까 티켓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1월 1일 작년에 우리 김반성 목사님이 테이프 끊어버렸어요. 아직 입당 예배 전이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1월 3일에는 하루 종일 입당 예배 준비하고 동분 선주하니 감사. 뭐뭐뭐 목사님들께 새해 인사 전하니 감사. 1월 19일 입당 예배 날이에요. 임직자들이 선물한 한복을 입으니 감사. 입당 예배 완결하고 진행하니 온 성도가 즐거워하니 감사. 오신 손님들이 해피하니 감사. 1월 24일이에요. 1월 24일 금요일. 그러니까 1월 25일이 설날이에요. 금요일 날이 설날 하루 전. 입당 예배 오신 모 목사님도 설 사과 선물 받으니 감사. 1월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났어요. 설이 25일 토요일 26일이 이제 주일이에요. 여기다 이제 적어놨어요. 이제 우리 입당 예배 드리고 첫 주일. 다음 최수원 장로가정, 심재진 안수 집사가정, 이종호 집사가정, 김희진 집사가정 출타하니 감사. 자리에 예배 안 나오니 감사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놀러 가라니. 모 목사님이 이제 이건 작년인데 그냥 하나 예증으로 모 집사님이 박병돈 목사님 구순 맞았다고 10만 원 감사로 전해달라면서 내게도 도서비로 10만 원 주니 감사. 이것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로 딱 끊어져 버렸어.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모날 모씨의 집에서 땡땡땡과 싸우니 감사. 여러분 싸운 것도 감사해. 근육이 생겨야지. 우리가 영적 싸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기억이 없어. 기억을 하려면 이래야 된다니까요. 제가 가르칠 때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로 감사 노트 하루에 10개 이상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저분에 대한 오해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나에게 참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겠구나.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세인데 이거 필요하신 분 저한테 오면 원래 이거 10,000원씩 헌금에 파는 게 아니라 헌금하면 이걸 하나씩 주는데 선착순 3사람에게 제공을 주겠습니다. 선착순 3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난 인생, 순례자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철인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그래? 인생이 왜 그래가 아니라 감사할 인생. 생명이 선물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해. 잠깐 눈물을 흘지만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소망을 딱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성경 구절 한번 15절 읽어보십시다. 15절. 자, 앞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소도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즐거워라. 페스티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은 삶이 즐거워지고 축제가 된다는데, 사실 일본과 중국과 우리는 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일만 하라고 자꾸 위에서 지시를 받았어요. 학교 가니까 그분이 근면, 부지런함, 성실 딱 이렇게 써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네. 말은 좋은 말인데 그런 것들로 인생에 어떤 힘을 주는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 일의 기계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지금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구호를 안 쓰나 우리 교회는. 이번 달에 행해야 될 일, 전교인 100명 전도하기, 이런 거 안 써요.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도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뭔가 일을 해야죠. 그러나 나는 구호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싶지 않아요. 예배만 잘 드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적어서 익히고 그러면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는 게 시편 128편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올려주세요. 나옵니까? 안 나오네요. 시편 128편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형통하리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땀 흘리는데 결과가 없을 때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자,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너가 땀을 흘린 대로 내가 보장해 주마, 내가 보험이 되어 주마, 내가 개런티 해 주마, 내가 워런티 해 주마, 내가 보장해 주마.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이 그렇습니다. 감사헌금. 우리는 매주일이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위해서 매주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말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매 주일마다 감사해요. 주일 예물도 드리지만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딱 정해서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